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시죠.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많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은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적당하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이 많으면 일을 하는데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특전사를 나왔잖아요. 하여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특전사를 나왔습니다. 자랑할 거 몇 개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평생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체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마치고 오니까 숨이 조금만 달려도 헐떡거리는 거예요. 운동해야겠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제가 귀가 좀 얇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다. 그런데 238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샀어요. 21단. 보기도 근사했습니다. 와서 이제 처음에는 평지를 달리다가 언덕이 많은 길로 이제 달렸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어느 날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비가 그친 어느 날 하천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자전거 도로까지는 괜찮았는데 하천을 가로지르는 낮은, 하천과 하천 그 사이에 있는 가로지르는 낮은 그 도로 위에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자꾸 이렇게 하천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자전거로는 밖에 한 반 정도 잠기는 물까지 찼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는 차들도 다니는 그 도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근력 정도면 이거 지나갈 수 있겠구나. 물은 좀 뚫고 갈 수 있겠구나. 물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움츠면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것 같고. 한 20m 정도 거리가 됐습니다. 내가 저 뒤에서 가속도를 붙여서 내 힘으로 빨리 가면 2초면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보다가 제가 물까지 가는 걸 보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제가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막 지나다가 생각지도 않게 한 3분의 1 지났는데 자전거가 탁 멈춰버렸어요. 자전거가 내 힘이, 속도가 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딱 디뎠는데 그 발조차도 그 물의 힘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발을 한짝 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하천가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더 올라오기 시작하고 물살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거기를 정말 제가 기다시피 해서 빠져 나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살아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저에게 아주 강하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근력이 세도 여기는 다리로 지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그렇죠. 장소, 사람, 사물을 연결하는 건축물. 왜 연결합니까? 건너가기 힘들거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을 때 이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안 됩니다. 다리를 놓으니 건너갑니다. 이것이 다리예요. 이것이 죽을 뻔해서 그런지 그때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안 되는 데는 다리로 건너면 되지, 이런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더니 참 좋았습니다. 내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찾으면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다리가 있으면 내 능력은 못 건너가는데 건너가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 가운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잘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였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으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훗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계속 교회를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어도 들어도 되는 얘기지만 눈물 흘리면서 들으면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지고 쌓이니까 저한테 특징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방이 하나 생겼어요. 책상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작은 누울 공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이불을 안겠어요. 그리고 그 이불을 항상 주변에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성벽처럼 에워쌌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야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재미있다고 느껴졌는데 제 안을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특성이었습니다. 목회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이 여전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어렵진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너지 못하는 쭉 강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성격이 나쁜 것 같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격이 나빠서 친구가 하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제 마음의 문을 못 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감사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 박혜정 교수님, 그리고 제가 유학생 때부터 큰 형님이었던 또 협성대학교에서 같이 교수를 했던 우리 이찬석 교수님, 형님 교수님, 그리고 만나께 김병삼 목사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한테 돈 버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건강한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식을 쌓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도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 인맥이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하고 친하진 않아요. 이 세 분하고만 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리 되니까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제 힘으로는 건너가기 힘들었겠다, 이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블레싱 브릿지, 축복하는 다리, 축복의 다리. 이 다리는 어디로 넘어가는 다리인데 초청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건너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자처하면서 축복의 다리라 이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름이죠. 종교교회 이름이 이상하죠. 처음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상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지난 사순절 동안에 이 종교교회가 어떤 이름인지 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종교지 경제나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제교회, 사회교회, 종교교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종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곳이 종침교라는 다리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 다리교에서 하늘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하늘다리죠. 이것이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는 다리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할 때 그 다리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민족이 고난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을 찾는 이 다리가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다리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었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들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개할까? 라는 것이죠.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자, 로마서 12장처럼 소개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를 감히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사랑의 원자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같이 있던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가, 봉투 하나가 유리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감사헌금 1만 원, 손양원.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가 제 기억으로는 800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드리면서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렸던 거죠.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들이 그 당시에 여수 순천 사건 와중에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죽게 됩니다.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이거였어요. 당시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을 때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나서 이 감사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안재선이 손재선이 되죠. 이 손재선은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느새 우리가 건너는 일이, 건너지 못할 강인데 건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분도 사실은 연약했겠죠. 건너야 하는 강이 그에게 주어졌겠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그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그가 건너가게 되죠. 혹시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성도들이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은혜입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고 여러분들을 높아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며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다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근력과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이미 시작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축복의 다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의 다리이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소개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리가 없으면 인간이 건너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축복의 다리를 건너면 거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약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켰습니다. 건너갈 수 없으니까 막아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을 가시게 될 때에 중세시대 지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이 회중석과 강단을 철장살로 막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니 건너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평신도가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몇십 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뿌리라 말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가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뿌리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을 만나는 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근본이 만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이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거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룩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신앙의 하나의 덕목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은 사전으로 말하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초로 돌아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모습을 보고 하셨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룩은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고 있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되신 것이죠. 비터와 베터의 차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두 인물을 짧게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단어입니다. 비터, B-I-T-T-E-R, 베터, B-E-T-T-E-R. 한 끗 차이입니다. I와 중간에 있는 E의 차이예요. 그런데 뜻은 전혀 반대입니다. 비터는 쓰라린, 혹독하게 추운, 화가 난 이런 뜻들이 있죠. 베터는 더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소개한 두 인물은 역경을 맞은 두 인물이었어요. 인생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는 미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잘 찾아보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인기 없는 사람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해요.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에 열차 사고로 가족 중에 이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을 당한 거죠. 역경을 당했습니다. 아픈 마음이 생겼죠. 그 아픈 마음에 그 안에 어떤 죄인은
그로부터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백악관의 그림자라고 하는 우울한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피어스도 취임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강한 신앙사회였기 때문에 이 연설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피어스는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칩니다. 역경이 왔고 고난이 왔는데 그는 이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죠. 사실 역경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치는 주범인 것은 맞습니다. 인생에 쓴 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은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 태어난 6개월 만에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돌팔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예요. 눈에 겨자즙을 넣으면 낫는다. 그래서 실명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불행이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9,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찬송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 글의 결론이 멋있습니다. 피어스나 크로스비는 비슷한 역경이에요. 고난이 왔습니다. 인생의 쓴뿌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써진 거예요. 원망, 저주, 비참의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비터와 베터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끗 차이에요. 그 한 끗 차이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비터의 인생이 베터의 인생이 됩니다. 쓰라림, 화가남, 원망, 결핍의 인생이 다리 때문에 더 좋은 축복을 만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교회도 축복의 다리인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새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권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환대도 맛보십시오. 겸손도 맛보십시오. 선도 맛보십시오. 화목도 맛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눈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주님께 초청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베푸시는 환대와 겸손함과 함께 흘리는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저들에게 시작된 놀라운 축복을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